몇 점 몇 절 생략하고 바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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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그에게 칭송을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희 예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초대교회의 예배는 어떻게 진행됐는가가 바로 이 네모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영향력은 생동하는 모임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초대교회 모임에는 5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정교회로 많이 모였죠. 그래서 그 역동적인 어떤 그 가정 소그룹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그 소모임에 이제 다시 더하게 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 모임 가운데 대표적인 5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성경 구절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5가지. 네, 1번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좋습니다. 2번째, 서로 교제하기. 3번째, 떡을 떼기, 떡을 뗐다. 4번째, 기도하기, 네, 기도하고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을 찬미하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네, 가르침, 나눔이 있었고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었고, 떡을 떼며, 그러니까 같이 음식을 먹는 시간이 있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예배, 경배와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 떡을 떼면은 성만찬도 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이 부분만 관련해서 너 나중에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오이코스도 이 초대교회의 이 성경적인 이 가르침에 따라 이 초대교회에서 추구했던 이 5가지를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순서로 저희들도 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오이코스 모임의 순서가 그냥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고 저희의 원 모델인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었던 예배 모델을 책정하여서 저희가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첫 번째 단계부터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5가지 W라고 하죠. 5 워크라고도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요, 웰컴입니다. 환영의 단계, 5분에서 10분 정도. 주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모임에 참여한 이들이 좀 낯설거나 또 갑자기 모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푸근한 분위기를 제공하여서 흩어진 관심을 좀 모으는, 그리고 관계를 열어가는 시간이 바로 이 웰컴 단계, 아이스 브레이킹 단계죠. 이 아이스 브레이킹 네모칸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모칸 저희 다 같이 한번 1번, 2번, 3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첫 5분에 모든 사람들이 입을 움직여 말하게 말하게 하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입술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2번 시작. 사람은 우리가 열려야 말을 열린다. 3번 시작. 나눠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번호는 여러분 다 아시죠? 목사님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침묵하는 시간이 가지지 않도록 첫 5분에 가능하면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을 뗄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식사의 교제를 말하고요. 세 번째는 저희의 리스판스, 아까 배웠던 건데, 아까 배웠던 거 예쁘다, 멋지다, 탁월하다, 아름답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김한 목사님의 방향성은 우리가 더더욱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 인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뭐 분위기를 띄우거나 그 사람을 맞춰주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상대방을 대해 더 축복하고 더 마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 적극적인 다가섬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분들이요,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반응해드리고 더 그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배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새내기 수련회 때 참 저희 리더님들이 그것도 되게 잘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연령대가 많이 차이 나는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좀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그들에게 다가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새내기 입장도 알죠. 사실 그들도 압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진심을 보는 거죠. 새내기들이 뭐 이렇게까지 하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나를 봤을 때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신에게 반응해 주려고 하구나. 자신이 다가오려고 하는구나. 이걸요 지체들이요 느낍니다. 그걸 목사님은 더 우리는 이게 더 필요하다. 이게 우리는 더 다가가야 된다. 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가야 된다. 이거를 목사님이 더 우리에게 더 이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어서는 그 리스파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를 하라는 겁니다. 최근 사진 2개를 가지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이제껏 수련 다니면서 제 기억에 남았던 수련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질문 같은 경우도 예, 아니요라는 단답형 질문보다도 뭔가 말할 수 있는 질문으로 유도해서 그 지체가 입을 뗄 수 있도록 이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에 잘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6명, 7명이 있는데 한 사람씩 이렇게 다 뭐 1, 2분씩 돌아가는 질문들을 깊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거나 여기서 너무 깊은 삶의 질문까지 가버리면 이후에 나눠야 될 나눔이 너무 빨리 나눠져 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님들이 완급 조절을 하시면서 그 지체들의 상태, 어떤 그 오는 영혼들의 상태를 보시면서 질문을 물어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인도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직 공동체에 잘 들어오지 않았거나 처음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 위주로 질문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오래됐거나 이미 딱 왔는데 이미 마음이 열려 있는 지체가 있으면 굳이 그 지체에게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저녁 먹고 왔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도 된다는 것이죠. 아이스 브레이킹은 모든 사람이 한 초점,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경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있어서 이 아이스 브레이킹의 중요성에 대해서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꼭 그 화이트보드로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화이트보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해보는 걸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제가 그 감사합니다. 터치패드가 있어서 여기 구간이요. 영적 은혜의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지수. 그러니까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지수. 여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영혼과 지체들 더 주님을 깊이 만난다는 거죠. 더 임재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아이스 브레이킹이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 있고 경배와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 뭐 말씀, 뭐 쭉쭉 이 단계들이 있는데 아이스 브레이킹을 건너뛰고 이게 이제 이제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소그룹 모임, 소그룹 역동. 근데 이 아이스 브레이킹 안 하고 그냥 모임을 전체적으로 진행했을 때는 60% 정도 나오는데 아이스 브레이킹을 이 시간을 하고 갔을 때 역동적인 면에 있어서 80%, 90%까지 간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서. 이 소그룹 역동만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만큼 이 아이스 브레이킹이 짧지만 이 지체들의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열어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꼭 리스폰스 잘 해주시고요. 잘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식사 교제가 중요한데 이거는 목사님께서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1, 2, 3번 나눠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뭐 서로 인사를 나누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죠. 네, 이거 넘어가기 전에 40번, 40페이지, 5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40페이지 5번. 넘어가기 전에 40페이지 5번. 자,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 시작. 어떻게 하면 가족이 라고를 잘 형성할 수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목사님이 농사의 비유로 김한 목사님께 농사의 비유로 5위코스 모임을 적절하게 매우 비유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세대계 수련회도 그 일환이고요. 지체들과 관계를 맺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초기 때. 모임이 이제 막 생성됐을 때, 팀원들이 새롭게 모였을 때 이때가 황금시기다. 이때가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라포라는 게 관계 형성을 하는 시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때가 씨앗을 뿌리는 시기다. 이때 초기에 1, 2월 달, 그러니까 1개월, 2개월 달에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해 주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지만 이 시기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넘겨버리면 3개월, 4개월, 5개월쯤 됐음에 이 소그룹이 이제 서서히 역동적인 면에 있어서 열매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마음을 여는 거라든가 나눔을 하는 거라든가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에 라포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희 초기라면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인 거죠. 이때 매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께 고민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결단을 하신 게 뭐냐면 목사님 본인이 먼저 설날이 되기 전까지 모든 마을장님들을 신방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계속 신방하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지체들 돌봄 대상 계속 신방하고 계세요. 근데 마을장님도 거기에 또 신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왜냐면 이 시기가 중요성을 본인이 먼저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마을장님들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마을장 우리도 먼저 합시다. 그래서 마을장님들도 이거에 흔쾌히 동의하셔서 마을장님들도 설날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을 신방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분들이 뭐 할렐루야. 반응 없어. 마을장님들이요 여러분들을 방문하시기로 하셨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하느냐? 마을장님들도 여러분들과 라포 형성을 하시는 거예요. 관계 형성을 하시는 거고 본인들이 먼저 그렇게 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도 신방을 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 지체랑 1시간 정도 밥을 먹고 나중에 그 지체를 기도하는 거랑 지금은 그냥 이제 오코에서 되면 보면서 기도하는 거랑 기도의 질이 다르고요. 그 지체에 대한 내 마음이 다릅니다. 내가 그 지체에게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것만큼 내 몸이 그 지체에 가는 것만큼 애정이 가고 사랑이 가는 게 당연해요. 그게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를 잘 까면서 우선은 말장분들이 여러분들을 가셔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혜를 가지시며 나는 시간도 없는데 나는 돈도 없는데 나는 에너지도 없는데 나는 이런 거 해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뭐 차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필요해요.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방법에 맞춰서 지혜를 주세요. 돈이 없으시는 분들은 뭐 돈을 채워주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뭐도 없고 뭐도 없는데 나는 성격도 이런데 난 한 번도 해본 적 이래도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먼저 김한 목사 리더십이 그렇게 가실 때 나도 안 되지만 나도 그렇게 가야겠다 이런 결단하고 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그런 걱정이 있다면 마을장님들에게 상의해 보세요. 마을장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이에요. 마을장님, 저는 차도 없어요. 근데 지체가 저기 이천에 산대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을장님, 사실 제가 좀 부끄럽지만 사실 지금 제 용돈도 좀 부족해요. 어떻게 할까? 괜찮아요. 마을장님이 요청하세요. 그럼 마을장님들이 또 목사님이나 저나 요청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차를 빌리든 어떻게 뭐 돈을 섬기든 어떻게든 저희가 지혜를 모을 테니까 여러분 혼자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가 같이 가는 일에 마음을 모으는 일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괜찮아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또 여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그래서 마을장님들과 소통하실 때 그 부분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실 예수는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 아이스 브레이킹만 거의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그만큼 목사님이 중요하게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이 라포 형성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꼭 이거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자, 두 번째 찬양과 경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오이코스 리더님들이 찬양과 경배 어떻게 하죠? 선곡 어떻게 하죠?가 적지 않게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예배 인도자로서 이 책이 선곡하는 면에 있어서 정말 잘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강의 준비한다고 이 책을 2-3번 봤거든요. 근데 제가 더 추가할 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실제적인 면에서 추가할 건 말씀드리는데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 책을 펴놓고 그냥 선곡을 하셔도 될 만큼 이 책이 정말 잘 정리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선곡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펴놓고 아직 선곡을 모르신 분들은 선곡을 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예배 인도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아시죠? 그거는 네. 뭐 다 아시죠? 찬양과 경배가 정말 성패를 가릅니다. 승부처예요. 정말 여기 하나님 임재가 이것 가운데 함께 하느냐, 하나님 지지가 이것 가운데 함께 하느냐, 이 나머지 이후의 모임에 성패를 가릅니다. 향패를 가려요. 하나님 임재가 이 모임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 정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선곡을 위해 준비해야 되고 경배 찬양을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네, 43페이지 쭉쭉 살펴보겠습니다. 43페이지 찬양과 경배는 우리 모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1번 보시면요. 참석한 사람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결국은. 근데 언제 만나느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도 사역을 통해서 만나긴 해요. 근데 말씀은 나를 통해서 만나고 기도 사역도 기도 사역자를 통해서 만나요. 근데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각자가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거 뭐지? 믿지 않는 자들, 아직 주님 모르는 자들도 와서 이게 하나님 임재가 뭐지? 하나님 생명을 느끼고요.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과 경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2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이 정말 다시 제가 나눴던 거지만 다 같이 한번 이거를 강조하는 의미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번 시작. 경배는 모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그 시간 이후 위의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경배 시간에 늦고 나눔에만 참석하는 사람은 참석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담임 목사님이 1부 때 처음에 아니 뭐 이렇게 참석자를 보시나 이렇게 아이패드 한 번씩 보시거든요. 예배 인도할 때마다. 근데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제가 오늘 딱 깨달아서 얼마나 그게 중요하면 목사님이 숫자를 그렇게 파악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숫자 많이 들어온다고 뭐 교회 성장 이런 거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한 영혼을 보는 데 있어서 그게 그 영혼에게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 그걸 강조하시는 거는 게 제가 더 선명하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1부 예배 안 드리신 분들 1부 예배 끝나면 2부 예배 경배 찬양 드리고 가라. 이렇게까지 하실 정도로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보면 이때 가장 급격한 영적 분위기의 상승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님을 경험하는 이게 세상 모임과 주님의 중심적으로 모이는 모임의 차별점이 여기서 딱 드러납니다. 여기서 딱 깔려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그 한편으로는 하나님 얘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진짜 하나님 임재,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는 정말 여기서 정말로 많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임재 일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귀가 닳도록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4번. 제가 책을 깜빡 잊고 안 가져왔습니다. 목사님이 책 소개하라고 하셨는데. 예배회복 1, 2권을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사서 배우고 읽으라고 권면하십니다. 특별히 예배회복 2권의 39가 40가 41가 경배와 관련되어 있는 이 핵심 부분들은 노트해 주시고요. 책 없으신 분들은 책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책을 구매하면서 사봤지만 본인이 구매하는 책에 마음이 가고 애정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책을 꼭 구매하셔서 예배 회복, 특별히 이 다 일일이 보는 건 어렵다 하시는 분은 39가, 40가, 41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선곡할 것인가? 이미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려운 분들을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선곡하는 것인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경배 단계를 추구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그 단계를 해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로 했을 때 우리가 더 깊이 주님께 예배할 수 있고 더 깊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로 추가하지 않고 다른 단계로 했을 때 우리의 예배는 방해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가 꼭 이 단계로 해야 되냐는 아니지만 이 단계로 해야 가장 적절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1번. 처음엔 찬양이죠. 경배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가서 예배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받기 합당하십니다. 혹은 주님, 이곳에 뒤에 있으면 이게 잘렸어요. 주님, 이곳에 우리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 초청하는 예배의 곡이 1번의 예배에 들어갑니다. 네, 2번. 제가 쭉 설명할게요. 2번 경배로 들어감. 이때부터는요 반드시 직접 화법의 찬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높이고 우리의 온 예배의 초점을 주님께로 향하는 순서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 붙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화법의 찬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직접 화법의 찬양을 이때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예배의 성패에 정말 많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부터 직접 화법의 찬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외적인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땐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때 어떤 찬양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신 일들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찬양이죠.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신실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날 공급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세 가지 정도가 찬양할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그 외에 제가 지금 언급했던 것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해주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찬양들. 이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이런 찬양을 드린다면 더 깊어진 예배로 드릴 수도 있죠. 또 내 삶 가운데 경험한 주님의 일들을 이 선곡에 담는 것도 한편 더 깊이 있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좋은 팁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곡이 내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곡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그분만을 경배하는 곡을 선곡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정말 경배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탁월한 분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곡이 이 단계가 바로 이 다음 단계, 경배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 그분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하신 어떤 일들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체로 인하여 주님만으로 인하여 마음껏 높이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더 깊이 있는 찬양과 경배의 곡을 드리게 되죠. 하나님의 성품,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존귀하십니다. 주님은 광대하십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곡들을 이 곡 때 할 수 있죠. 때로는요, 우리 신앙의 수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아직 이런 곡을 드릴 수 없는데, 나는 아직 이렇게, 내 상황은 아직 이런 곡을 할 수 없는데, 그럴 때라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이 곡을 드리면서 나아갈 때,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재산 가운데 느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곡을 스스로 선택하고 예배하고자 선택하고 나아갔을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비춰지고 그 예배 돌파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종종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이 곡을 드릴 수 없어. 나는 아직 이 곡을 경배하기엔 나는 좀 아직 안 돼. 이런 생각을 벌써부터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곡을 하나님 제가 주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것을 마음껏 경배하고 싶습니다. 라는 자세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경배와 찬양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시는 일이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한 돌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나는 아직 영적인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마음껏 나가서 이때 정말 주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어요. 마음껏 만나고 또 회복이 되고 합니다. 그런 애가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인데 종종 이거에 좀
저도 목사님과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간구와 중복입니다. 여기서 간구는 뭐냐면 이제 경배로 주님 만났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더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주님 더 알기 원해요. 같이 주께 나가는 거예요. 아, 주님 더 만나주세요.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 만나주세요라는 것이 간구. 그리고 나서 하는 다른 곡이 중보예요. 이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것에 비춰진 자신의 상황이 보여져서 때론 회개하거나 때론 주님의 거룩하심에 비춰진 우리 교회의 현실, 오이코스 현실, 이 나라의 현실이 보여져 중보하는 곡을 이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중보와 간구의 곡에 따라 더 깊이 있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저희 비전과 관련해서 시대적 부흥과 교회 회복을 간구하고 갈망하는 곡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꼭 이 단계를 무조건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중보는 세 번째니까 세 번째 무조건 중보야. 세 번째 무조건 간구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배 회복 체계도 그렇고 저도 선곡해 보면 알지만 저도 오이코스 인도해 보면 알지만 예배 회복 체계에서도 이 중보 단계를 하라는 것은 없어요. 단계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배를 더 깊이 나갈 때 때로는 중보곡을 통해 저렇게 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깊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을 선곡하는 것은 좋습니다. 언급은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저술한 예배 회복 책에서는 경배로의 부름 그리고 경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 세 단계만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단계 안에 이 중보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곡하실 때 꼭 중보를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안 넣어도 됩니다. 여기에 부담 갖지 마세요. 뭔가 부흥 찬양 해야 될 것 같고 열방 찬양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 단계 간구 찬양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뭔가 할 마음은 없고 그럴 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다가 그런 마음이 부어지면 선곡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선곡의 실제적인 부분은 좀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곡 여러분 너무 이렇게 단계 안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실제적인 부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친밀한 사랑의 굽. 여러분 3단계를 안 하셔도 되는데 4단계 무조건 하십시오. 그게 요즘 목사님이 예배 회복 책에 나오는 강조점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든 예배 단계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이 친밀한 사랑의 고백을 위해 모든 예배 단계가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예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여 나가는 예배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친밀한 깊이 있는 만남, 친밀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예배의 절정이자 마지막 결론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가는 겁니다. 물론 때론 순서상 시간상 향락할 수도 있지만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하다. 친밀한 사랑의 고백의 단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고백만 하더라도 꼭 사랑해요가 들어가야 사랑의 고백인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나에 가운데 느껴지고 내 사랑을 주께 고백할 수 있는 곡이면 다 친밀한 고백이에요. 거기에 사랑해요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곡은 경배로의 부름인데 사랑해요라는 그 단어 하나가 있어서 마지막 곡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혼났습니다. 이거 이따 나누겠지만 사랑해요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이거 뭔가 우리 교회에서 안 하는 곡 같은데 뭔가 이거는 뭔가 고백 찬양인 것 같은데 때로는요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깊이 있게 하나님과 사랑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정말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유롭게 그렇게 선곡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포도나무교회 공예배나 전체적인 예배나 그런 데서는 더 그런 부분을 집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오이코스는 여러분이 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친밀한 사랑의 고백의 찬양이 이때 반드시 들어져야 된다. 그래도 가장 적절한 건 주님을 사랑해요라는 고백이 있으면 가장 적절하긴 하겠죠. 더 깊이 있는 예배가 되겠지만 그렇지만 꼭 거기에만 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
절대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선곡 시 주의사항 알려드리기 전에 선곡의 실제법, 자, 뭐 선곡의 단계는 이러한 거다라고 알았는데, 자, 당장 이번 주에 선곡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요즘 목사님의 그 선지자적 기도에 중보기도 이사야 6기를 인도한 인도자 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곡을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을 보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선곡 아직 못하는 분들, 다음 주 당장 선곡해야 되는데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한번 이거 쫙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시는 분, 저도 알고 있었어요. 선곡에 대한 개념. 근데 이걸 다시 봤을 때 저도 새롭게 배우고, 야, 그렇지, 내가 놓쳤던 부분이지를 알아갈 수 있었던 되게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아, 네, 질문. 방금 그 여주봉 담임 목사님이 쓰셨던 책 2권 언급하셨는데 그 책 제목이 뭐였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아, 네네네. 예배 회복책 1권, 2권입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언급했던 예배 찬양과 단계 그 뭐 신밀한 사랑의 교제는 예배 회복 2권 39가에 나와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책은 선지자적 기도 인도자 지침서가 있습니다. 선지자적 기도에 이사야 6기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분들을 위해 인도자 지침서를 따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좋아요. 저도 이거 배웠어요. 저도 다시 한번 배웠어요. 이거 보면서. 그래서 제가 간추렸어요. 당장 선곡을 하는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시지만 한 번 더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킹하고 어떤 리더십이 봤던 방향들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준비가 먼저 돼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해야 될 선곡의 준비는요. 여러분이 오이코스 모임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아시지만 모임 시작하게 그러니까 뭐 시간이 없고 그런 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그리고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한 곡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오이코스 모임 하기 바로 전에 선곡을 한다? 저는 정말로 그거는 은혜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전에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책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찬양과 경배가 그 모든 예배를 성패를 그 모임의 성패를 가르고요. 여기 또 이제 나눈 건데 선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선곡을 통해서 표현하고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곡이 그 찬양과 경배의 성패를 가릅니다. 근데 이 성패를 가르는 이 선곡을 오이코스 모임 전에 10분 전에 그러니까 모임 전에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모르겠지만 모임 전에 한 5분 10분 전에 한다. 그거는 정말 은혜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숙련된 부분들이고 그거 준비가 되신 분들 이미 뭐 계속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렇게 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이제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지만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는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급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셔도 좋아요. 오이코스 모임 하기 전에 하셔도 좋고 뭐 하셔도 좋은데 급하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될 땐 있어요. 이건 아니지만 저도 예배 인도하다 보면 선곡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외적인 상황은 있어요. 왜 없어요? 선곡이 안 될 때는 있어요. 근데 선곡이 안 돼도 내가 이 예배를 품고 주님의 선곡이 안 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자리에 임하는 거라 그거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이 와가지고 오이코스 모임 안에 이제 선곡해야지 급하게 하는 거랑은 마음의 준비가 다르다는 거죠. 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하기 전에 자 이제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하면 좋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오이코스 모임 전에도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목사님이 가장 첫 번째. 그래서 인도자는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주한 마음이 있고 급하면 선곡이 잘 안 돼요.
그 모임에 초점이 있거든. 이 모임 어떻게 인도하는 데 초점이 있어서요. 선곡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뭐 양적인 시간도 필요하지만 질적인 시간도. 그래서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으라는 거죠. 주님과 관계를 더 점검하라는 거죠. 보여진 대로 회개하고. 자, 이제부터 선곡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선곡입니다. 그날 모임의 선곡은 예배에 달려있고 그 예배의 성패는 선곡에 달려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무슨 찬양,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예배 하시잖아요. 무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원하시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기도하면서 물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마음에 떠오르는 찬양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적으십시오. 그것들을 우선 적어 보십시오. 최근에 그 예배 준비 시간이 아니라 최근에 계속 마음에 떠오르거나 마음속에 불려지는 찬양, 막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찬양들이 있으면 그것들로 적으십시오. 우선 다. 그리고 어떠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이 찬양 하고 싶어. 샘솟는 찬양이 있으면 그것도 적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이코스와 청년교회 요즘 계속 불려지는 찬양들이라든가 요즘 계속 우리 교회 가운데 불려지는 찬양들이라든가 청년교회 예배나 포로나무 교회에서 어떤 계속해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키워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그런 곡들을 잘 담을 수 있는 곡도 좋습니다. 거기 하나님 뒷받침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몇 주 동안 하나님 찾아야 된다, 찾아야 합니다 하면은 그 선곡을 반영해서 하나님을 찾는 곡을 선곡하면 하나님의 뒷받침과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물론 머리로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도 주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그런 곡들도 선곡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곡들도 막 떠오르면 다 적는 거예요. 후보들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다 선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 근데 한 단계 한 곡밖에 생각이 안 났다. 그러면 그냥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곡이 생각날 때가 있다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들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경배곡 했으면 이 마음도 생각이 났고 이 찬양 생각났으면 그 중에서 어떤 경배 찬양을 더 하면 더 마음이 더 좋을까? 어떤 찬양을 더 하고 싶은 열망이 생길까? 그럼 그 곡을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딱 하나 정도. 하나 곡들. 그리고 이따 주의사항에 나누겠지만 비슷한 가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들은 피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도 주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하고 두 번째도 주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하면 부르는 우리에게 그 찬양이 때로는 진부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찬양들이 선택됐으면 아까 살펴본 그 단계대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단계를 따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봤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좀 좋을 것 같고.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선곡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주의사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5페이지. 선곡할 때는요. 그 곡이 사랑의 이유가 있다고 해서 사랑의 교제의 곡이라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 그 모두 곡 전체 흐름과 가사의 내용들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혼재된 곡일 경우 이거 설명했죠. 그 단계에 맞는 곡들을 선별해서 골라야 된다. 준비 단계에 말씀드렸고 간혹 단 한 개의 곡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 곡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다른 곡들 주실 때도 있다. 주제에 맞춘다. 자, 경배와 찬양 다음 단계인 전도대전 동심원 기도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다. 목사님께서는요. 저희 강구 중보기도 찬양을 여러분들이 하는 경배와 찬양 단계에서 안 하는 대신에 이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악기 사용. 이건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곡 넘어가고요. 46페이지. 8번. 가장 중요한 거죠. 8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선곡하는 데 있어서 질문 있으신가요? 예배국 책이 이겁니다. 안 네. 보이네. 감사합니다. 가려집니다. 죄송해요. 보여드리려고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네, 다른 분들 질문.
네, 없으시죠? 다 하려고 했는데 또 어려운 분도 없겠지만 다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긴가민가 하신 분들, 또 어려우신 분들,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주 오이코스 모임 선곡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그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선곡하니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정말로 아직은 배웠지만 실제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제가 그럼 알려드릴게요. 선곡을 체크해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도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8번 문제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오지 오지 않은 않을 데는 때 예배자인가 그러니까 예배 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관객인 것처럼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님들 먼저 진정 예배할 수 있는 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많이 이제 하나님 다루셨던 부분이 뭐였냐면 오이코스 인도만 하면 한 명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이 부분 다루셨어요. 이제 막 처음 오이코스 리더를 했을 때 딱 한 명.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한 명. 한 명만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주님이 제가 주님이 은혜를 부어셔서 예배를 하고 나가면 한 명이 있을 때 귀한 은혜를 저한테 주시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신 부분이 뭐냐면 한 명이 있을 때가 오히려 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더 주님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라는 것을 저한테 깨달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시간에 또 뭐 제가 또 마음이 어렵거나 이러면 좀 낙심? 좀 신경 쓰일 때는 있어요. 못 와요. 한 기껏 1시간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진짜 막 속상하고 막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막 너희들 지금 지금 어떻게 안 되겠어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을 때 근데 나 회복하고 나면 물어요. 왜냐면 7시 30분에 오이코스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7시 35분 됐는데 한 명밖에 안 왔어요. 그럼 전 물어봐요. 주님 한 명밖에 안 왔는데 주님 이 영혼을 통해서 오늘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물어봐요.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일이 아닌 곳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영혼 한 영혼을 내 오이코스 가운데 보내주셨다면 반드시 오늘 이 한 영혼에게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전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이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전 대부분의 오이코스 모임에서 이럴 때. 그래서 한 명이 오더라도 두 명이 오더라도 또 이제 또 지체들 경우에는 예배 집중 안 하는 지체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봐요. 지체들은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다는 말 표현 좀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저도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그랬어요. 저도 올바르지 못하고 저도 예배인도 하다가 준비하는데 이 마음이 저한테 부어졌어요. 저도 오이코스 인도하다가 신경이 쓰일 때도 있고 예배가 안 될 때도 있고 예배 인도하다가 왜 쟤는 안 오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나눔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완벽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성을 우리가 가지자라는 의미에서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귀한 섬김을 하고 계시고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제 가운데 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나누는 거는 너희도 완벽하게 모임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오이코스 모임에 할 때도 순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오로지의 초점은 하나님 그분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지체가 대놓고 내 오이코 모임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대놓고 이 모임을 적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난 흔들리지 않아요. 난 그거에 반응하지 않거든요. 내 감정은 그거에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 그 지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지체가 왜 적대적으로 반응해요? 그 지체가 왜 오이코 모임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걸 왜 나한테 보이신 거죠? 그 지체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 지체의 필요를 나한테 보이신 거거든요. 그럼 저는 물어보죠. 주님, 저 지체가 지금 이 모임을 잘 못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 대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주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죠. 이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은혜가 많이 필요해요. 또 예배 인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은혜를 많이 구하면서 그래 저도 그렇게 해요. 묵고 모임 때 그래 나라도 예배하자. 나라도 이 곡을 예배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해요. 네, 정말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모임에서 예배 인도한 적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주님 도와주시다는 당연히 얘기하죠. 좀 도와주세요. 근데 지금 저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건 제가 계속 신경 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실행하시는 한 분 한 분 축복하고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리더님들이 결국 본인 주님 만나면 이렇게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9번이 이렇게 9번이란다. 그러니까 예배 지향점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왜 안 오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예배를 잘 못 드린다고 목사님이 나누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었으면 오고 안 오고 주님께 맡기고 그분께만 집중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는 예수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이 뭐냐면 경배 찬양 이제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오이코스에서도 좀 많이 놓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좀 놓칠 때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하거나 좀 지체들 중에서 돌봄 대상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편이에요. 이 기도 시간을 있다는 거예요. 단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떠오르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경배 찬양에 마치면 저희 오코 순서 안에 이 기도의 순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목적에 보시면 신앙이 타락할수록 우리가 자기를 위한 그리고 우리 모임을 위한 우리를 위한 모임에 갇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초점을 이제 경배 찬양을 통해 주님 만났다면 이 은혜와 이 기름 부음을 지속적으로 밖으로 흘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섬김인데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섬김이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로 이 받은 은혜와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이 기름 부으심을 계속해서 흘려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순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 모임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제가 즉흥적으로 권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임의 순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리더님들이 권면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모임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4번 한번 봐주세요. 특별히 우리 오이코스에 초대되어야 할 전도할 VIP 대상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도가 순서가 없었으면 갑자기 기도하자고 하면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 모임을 멈추고 우리 전도 대상자가 누구 있는지 물어봐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전도 대상자가 계속 설교 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떠오르고 있는 내 관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관계 중에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는 분들, 아직 주님 믿지 않는 분들, 회복돼야 될 분들이 있다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 4번 내용을 한번 나눠주세요. 모임 때. 요즘 관계들은 어떤지, 관계에서 내가 전도할 사람들은 어떤지 4번 내용처럼 점검해보고 또 그들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섬기면 좋을지 전략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목사님이 더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줌이니까 좀 어려운데 나중에 모임할 때 실제로 제가 그냥 강조하시려고 하시는지 아는데 아니 목사님 진심이셨어요. 빈 방석이나 의자를 두고 언젠간 그 자리에 앉을 것을 기대하고 모임을 진행을 하셨어요. 진짜로 실제로 그만큼 이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된다. 저희 순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임 때 요즘 우리 관계 중심조도 하고 있는데 관계를 위한 기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주시고 그럼 그 다음 주부터는 서로에 대해서 전도대상자를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저기 민성 형제 전도대상자는 누구누구지? 직장 동료였지? 그럼 기도하면 힘이 실리고 마음 실리니까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전도대상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여기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찬양을 하셔도 좋습니다. 중보기도곡이나 간구기도곡을 이때 하셔도 좋다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나중에 더 잘 설명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셨어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순서 안에 있으니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배와 찬양 후에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삶과 말씀을 통한 나눔의 시간이 40분 정도 진행됩니다. 자, 1번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나누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나눔하죠. 저희 뭐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고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리더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돌아가면서 나누겠습니다 할 때 하이라이트 여기 밑줄,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밑에 자세한 설명, 특별히 이번 일주일 동안 나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주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것, 힘들었던 것, 좋았던 것, 자신이 직면했던 것,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 49번, 49페이지 첫 번째 박스 두 번째 큐. 49페이지 첫 번째 박스 두 번째 큐. 자, 본인의 감정과 마음만을 나누는 삶 나눔과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에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를 나누는 간증 나눔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경험한 것은 뭔 말이냐? 힘들었던 것, 좋았던 것, 자신이 직면한 문제들, 직면한 문제들 나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이번 주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좀 망쳤어요. 시험을 안 봤어요. 이거는 그냥 감정과 자신의 삶을 나누는 거고, 제가 시험을 정말 망쳐서 주님을 바라봤지만 주님이 그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것이 삶의 간증이라는 겁니다. 이런 나눔으로 우리의 모임의 나눔을 유도하고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지체가 그번 주일에 그냥 힘들어만 했었어도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힘들었던 상황이 클릭될 수도 있습니다. 그 주간에는 전혀 보지 못했는데 이 나눔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나눔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관계 중심적으로 나누는 것들을 보면서 나는 그냥 그거 힘들었던 건데 이 나눔을 통해서 보니까 그래 다시 주님을 더 바라보라고 하신 주님의 사인이었구나가 깨달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눔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일들만 나누고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가 나눠지지 않는다면 결국 계속 대뿔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임의 시간이. 그리고 그 지체의 영적인 그 신앙이 성숙도가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머문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제가 목사님 더 잘해 주시겠지만 획일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체가 이번 일주일 동안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힘들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힘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주목해라. 당장 이렇게 직면해야 되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신앙이 어리고 아직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했고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고 배워가는 지체들이라면 말이 다르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 리더가 먼저 그 삶을 나누면 돼요. 먼저 너 그렇게 힘들었는데 주님 바라봐야지 할 게 아니라 본인이 힘들었을 시절에 본인이 이번 일주일 동안 힘들었을 때 주님 바라봤던 간증을 나누면 돼요. 그게 꼭 승리가 아니어도 돼요. 때론 실패여도 돼요. 넘어진 것도 돼요. 넘어졌어. 난 넘어졌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넘어졌지만 그것을 통해 난 주님을 더 경험했어. 주님을 더 배울 수 있었어. 그것이 더 나한테 감사함이 됐어.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리더님들이 서서히 그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 인도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그냥 계속 이런 얘기하는 시간이 계속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냥 이렇게 아 그래 괜찮아 초기에는 돼야 되죠. 그리고 관계 형성 지금 관계 형성 해야 되니까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일주일도 되고 2주일 되고 3주일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그러니까 리더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지체보고 그렇게 살라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먼저 나누고 오픈하고 나도 이렇게 약했지만 주님이 점점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가면 거기에 분위기가 이제 점진적으로 바뀌어요. 제가 옛날에 오이코스 인도하다가 정말 완전 초신자가 왔어요. 오랜만에 정말 돌봄 대상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뭘 나눴나? 제가 뭘 나눴는지 모르는데 뭐 지체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그 지체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지체가 뭐 변했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신마다 얘기했는데 처음에 자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자기가 나눔과 이 사람들의 나눔이 너무 달라.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마는 게. 그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 모임 왔는데 사람들이 나누는 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처음에 너무 부담스러웠대요. 그게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뭐라 그러나 자신도 그게 실제인 걸 알게 됐대요. 아 그런가? 그게 진리인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본인도 그 삶을 살고 싶어졌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지체가 정말 주님 찾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게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삶을 오픈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지체 한 명에게 오늘 오이 코스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이 지체 한 명에게 가야 될 때도 있어요. 정말 그 삶이 어려워서 낙심돼서 정말 완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땐 그럴 때는 그거 왜 그렇게 왜 하나님 주십시오 안 나누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관계되어서 나눔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때 48페이지 2번은 나눈 내용은 간단히 메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보고서 올리는 법도 목사님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간단하게 이 시간 지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간단하게 메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삶 나눔이 있고 또 이후에 이제 3번이 있어요. 삶 나눔은 삶 나눔대로 하고 이 다음에 교제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설교 말씀, 큐티 혹은 우리 뭐 풍성한 생명 그러니까 두 개를 한다는 거예요. 삶과 나눔 그리고 교제를 통한 나눔을 두 가지를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라포 형성 기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간을 안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삶 나눔에 집중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어요. 3월 달에 저희가 풍성한 빛 성경 개간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교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 더 관계 형성을 하고 지금은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들어주고 공감하고 더 깊이 있게 얘기하고 예를 들면 오늘 더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왜 너한테 그렇게 힘들었어? 사실 저는 그게 과거에 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힘들어요. 더 깊이 있게 질문하고 더 깊이 있게 공감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이때는 더 충분히 가지라는 거예요. 이때는 거기에 초점이 더 있는 겁니다. 그 지체를 알아가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삶 나눔, 하나님 관계되어 있는 삶 나눔에 더 집중한다. 그래서 교재, 큐티 이런 걸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지금 몇몇 오이코스가 큐티를 하거나 주일 설교 말씀 나눈 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미 그게 잘 되어 있는 정착되어 있는 오이코스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재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3월달 풍성한 생명을 통해 나눠주기로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49페이지. 이 다음 찬양과 경배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 사역이 있어요. 원래 오이코스 모임 때 기도 사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항상 합니다. 오이코스 리더가 그냥 전체적 기도할 때도 있고 한 명씩 기도 사역을 할 때도 있고 한 명을 두고 다른 지체 모두가 기도 사역을 할 때도 있고 그러나 이 기도 사역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기도 사역은 저희 포로나무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 때 지체를 실제로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영적으로. 그런데 기도 사역을 하는 부분이 아직 좀 어려운 부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6번 보시면 기도 사역 지침서를 목사님께서 준비하시고 알려주실 거예요.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당장 하셔야 되잖아요. 몇 가지 기도 사역 간단한 지침서들이 있어요. 기도 사역자들을 위한. 그리고 오이코스 리더님들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크게 위험 부담이 있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자 이제 우리 기도 사역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눠져 있는데 뭐 1번, 2번 뭐 특별한 문제를 힘들어하는 지체를 해도 되고 전체를 해도 되고 전 대부분 전체를 다 합니다. 근데 뭐 원하는 지체들을 꼭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예, 원하는 지체, 필요한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물어봐요. 기도 필요한 지체가 있나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하죠. 그렇지 않을 때는 오늘은 좀 다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 같이 기도 사역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도 사역을 하기 전에 1번이 뭐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사역이 뭐 엄청난 어려운 게 아니라 기도 사역자의 첫 번째 지침이 뭐냐면 가장 좋은 건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을 하시면 돼요. 기도 사역하기 전에 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지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대1로 있을 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기도 사역자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그럼 그것을 듣고 제가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오이코스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이제 물어보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기도할 거잖아요. 이제 더 구체적인 기도 사역에 대한 거는 목사님께서 나눠주시기 때문에 저는 우선 해야 되는 부분들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영적 기름 부음과 은혜들을 리더님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리더님들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마음으로 보여주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고 기도 제목들이 보여요. 이렇게 주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의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될 어떤 마음들이 생겨요. 그럼 그것을 왜 축복합니다 하면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을 토대로 그냥 축복하시면 됩니다. 자, 주의 형제를 기도하는데 주의 형제가 지금 시험 공부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다가 뭔가 시험 공부하는데 주님의 지혜가 더 부어졌으면 좋겠다. 혹은 시험 기간 때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 우리 주의 형제가 시험 공부하는데 아버지의 은혜가 더 부어질 예수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이 더 부어질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게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도 사역이 뭔가 대단한 원리들 뭔가 어떤 새로운 계시 이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기준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 돼요. 요즘 목사님이 기도 사역 하실 때 뭔가 오셔서 특별한 기도 사역 하실 것 같죠? 그렇게 기도 안 하세요. 요즘 목사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오셔서 이렇게 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 하나님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더 부어주십시오. 예수를 축복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특별한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특별한 경우는 지금은 아직은 아시는 분들 하시겠지만 김한 목사님 더 알려주실 거예요. 더 자세한 지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기도 감동 분별하는 거 이런 것도 목사님 더 알려주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은혜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언어로 그냥 축복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누셔도 좋아요. 그리고 혹은 이 지체를 위해 기도했을 때 주시는 마음이나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부정적인 감동을 나누면 안 된다. 부정적인 감동은 제한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체분들에게도 부정적인 감동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리더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정적인 감동은 예를 들면 이제 민성 형제를 기도하는데 예를 들면 민성 형제가 자꾸 재정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주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럴 때 재정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감동을 드러내는 것보다도 민성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유의 은혜가 더욱더 주님의 일에 사용되어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반대 정신으로 기도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 정신으로. 알겠죠? 그래서 반대 정신으로 기도하시면 좋고 뭐 엄청 새로운 계시, 뭐 새로운 기도 이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성경적인 기도의 가르침들, 기도의 원리들을 적용하고 축복하면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은 6번 보고서 작성 및 광고 있는데 이거는 목사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7번 마침 기도. 누군가의 마무리 기도로 끝나는데 언제나 리더의 기도로 마치면 지체들의 기도가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저도 종종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다른 리더에게 이렇게 위임을 하거나 한번 이렇게 권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니까요.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순서 한번 처음부터 한번 같이 해보고 오늘 마쳐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웨이컴. 웰컴. 두 번째, 워십, 세 번째, 월크와 기도. 네 번째, 말씀. 나눔. 다섯 번째, 기도사역, 기도사역. 마지막 이제 없죠. 마지막 이제 보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포인트만 집었는데 여러분 모임하시기 전에 이 지침서가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정말 정리가 잘 됐으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 또 익숙하셔도 다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오이코스 모임하기 전에 선곡하시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공부하시고 또 더 유익한 오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 깨달은 내용 가지고